성경 스바냐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성도들은 찾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딱 석 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도 3장으로 돼 있고 스바냐서도 3장으로 돼 있고 하박국서와 스바냐서가 나란히 성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나란하게 있는 성경 중 짧은 성경 스바냐서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들려지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 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서가 기록된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의 시대에 있었던 그 암울함,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왕,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함께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보게 될 때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스바냐서는 그 복판 가운데 기록된 성경입니다. 특별히 남유다 멸망사 중에 아주 기념비적인 역할을 냈던 요시야 왕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8살이라는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끝내 무기또 전쟁에서 순직을 하기까지, 왕으로서 순직을 하기까지 불꽃처럼 타버린 그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그 요시야 왕 시기에 요시야에게 큰 힘을 주었던 예언자로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코로나19의 복판 속에서, 그리고 또 코로나19를 통과하는 노정에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몸무게가 달라지고 있고, 또 교회들의 신앙의 몸무게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일련의 모습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스바냐서를 묵상하면서 스바냐서가 주었던 그 귀한 메시지가 우리 역사를 관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될 때에 스바냐서의 간절한 메시지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가르침이 되고 우리의 깨달음이 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스바냐서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관점으로 스바냐서 1장, 2장, 3장 말씀을 썼을까? 스바냐서에 대해서 그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하나님을 이용한 권리는 주면서도 우리의 인간관계는 건드리지 않는 종교를 찾는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염증을 느낄 때면 찾아가서 위로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한다. 종교인으로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 줄을 대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좋을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종교를 원하는 성향은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인류 역사에 가장 장려되고 잘 팔린 종교는 항상 이런 모습이었고, 이런 종교는 장사가 잘 된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이런 종교를 뿌리 뽑으려고 애썼고, 그들은 이 사명을 위해 죽기 살기로 싸웠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 스바냐서를 시작하는 서문에 기록한 문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스바냐서 1장 12절 말씀을 아래와 같이 표현을 했는데요. 속 편하게 앉아서 자기만 편히 즐기고 살찌고 게으른 자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참견하지도 않으신다. 우리도 그렇다고 말하는 자들을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스바냐서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유진 피터슨 성경의 메시지 성경의 버전으로 읽어드렸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참견도 아니하신다. 가장 무서운 징벌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미움이라는 감정 안에도 사랑이 담겨져 있고 관심이 담겨져 있고 상대방의 일에 관여해서 뭔가를 바로잡기를 원하는 에너지가 여전히 담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바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에 관하여 전혀 참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침묵하시고 나쁜 일에도 침묵하시고 그리고 그들 일에 참견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 살고 있고, 돈을 쫓아 산다라는 것은 선생님들이라든지 교훈을 주는 세상의 리더들이 강연장에서 말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부모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돈의 기준으로 가족을 대하는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공부를 배울 때도 그 공부에 관한 가치를 얘기할 때 돈으로 환산하는 이야기를 하고, 직장생활, 배우자를 만나는 모든 행위들을 돈의 기준을 두고 말하는 비참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 함몰되어진 인간의 존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로 말미암아 수없는 사람이 지금도 죽어나가는 불행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을 살아가는 시대와 아주 유사한 형태의 메시지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스바냐서 1장 12절 말씀을 번역하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스바냐서라는 짧은 석장의 성경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등을 지고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그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도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백성의 삶에서도 아무런 힘이 없으며 저항하지 않는 백성에게 스바냐 예언자는 맹렬하게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스바냐서의 짧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스바냐 예언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메시지의 중심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런데요, 오늘 이 짧은 성경 석장으로 구성된 이 귀한 성경 말씀에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관점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장에서 3장 9절 이하까지의 여호와의 날이 있고 3장 9절에서 3장 20절까지 구간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 전혀 얼굴이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은 여호와의 날일 뿐만 아니라 죄 짓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수많은 향한 엄중한 결단의 날이고요, 3장 9절 이하에서 20절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의 날은 정반대로 기쁨의 날입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 석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버림받았다,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백성의 지도자도 백성의 왕도 백성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로 말씀을 끝내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불순종한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 돌린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하지만 백성들의 눈물을 닦지 않고 백성들의 고통을 나누지 않고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지 않는 너희들의 삶, 반드시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했지만 그 경고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경고로 모든 메시지를 종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의 경고 이후에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데, 그 날은 회복의 날, 그 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어떤 사람은 기쁨의 날이 여호와의 날일까요?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과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이 같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전혀 다른 대상일까요?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통과하고 기쁨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두 여호와의 날을 관통하는 하나의 무리를 얘기하는데,
그 무리의 이름이 뭐냐면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심판의 날의 폭판 속에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가슴을 두드리고 가슴을 찢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담아내지 못했습니다라고 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그들만의 자리에 서고 그들만의 길로 가기를 원했던 그들을 이른바 렘넌트,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남은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 임하였다가 이후에는 무슨 날로 임하냐면 기쁨의 날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입니다마는 앞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과 뒤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 의미가 너무 다르더라는 것이죠. 신자의 길은 남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서문에서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자기의 자의를 따라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슬픔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에 소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적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통탄하는지를 얘기할 때에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하고 그 메시지에 가슴 아파하고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던 남은 자. 신자의 삶은 이 남은 자의 삶을 청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고 신앙의 길은 세상 방식을 거절하고 저항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의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도 좁은 길 혹은 좁은 문 위에 서는 삶이 아닐까요? 주님은 이와 같은 남은 자의 길을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증거했던 메시지, 주님이 증거했던 삶,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복음은 뭐냐면 좁은 문, 좁은 길에 스스로 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는 큰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대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때로는 당당하게 좁은 문에 서고 좁은 길을 걸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셨어요. 그리고 이 주님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냐서의 메시지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강제적으로 좁은 길을 걷고 있고 강제적으로 좁은 문에 관하여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코로나19의 어둡고 그리고 비참한 시간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단단함의 기회로 삼고 지난주에 제가 틀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저울에 달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히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이 고난의 날이 끝나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 거룩하게 빛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날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선물이라고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스바냐서가 지적하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의 날 가운데 반응하고 그 심판의 날에 울고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남은 자가 되어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또다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날은 기쁨의 날이다, 소망의 날이다, 회복의 날이라고 선포하는 그 놀라운 여호와의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을 스바냐가 선포하고 있듯이 그 선포되어진 소망의 여호와의 날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이처럼 여호와의 남은 자가 되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며 좁은 길에 서고 좁은 문에 서고 세상 가운데 저항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더욱 견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더욱 견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남은 자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인데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주 여호와와 그 주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지금 너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신자여, 사랑하는 목사야, 사랑하는 장로야, 사랑하는 권사야, 사랑하는 내 딸과 내 아들아, 너는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족들이 너무 번성해서 종들이 많아지고 또 육축이 많아지고 그래서 자꾸 우물로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조카야, 니랑 나랑 같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마는 너네 집도 번성해지고 우리 집도 번성해가지고 자꾸 종들이 싸우니까 우리 이만 좀 헤어져야 될 것 같다. 근데 내가 삼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려니까 너는 내가 결정하고 난 다음으로 가거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가기 좋을 대로 선택을 하거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래서 조카 롯이 소알 땅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묘해요. 소알 땅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은 곁에 계신지 그 광경을 보는지 듣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되게 묘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딱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딱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길을 선택할 때에 인간의 합리와 논리와 그리고 수학적 공식을 가지고 자기 갈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네 눈에는 어떤 농업의 필요성과 육축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어떤 것이 경작에 좋을 것인지 그런 선택의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다마는 나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헤브론 땅에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들 장중에 함께 있다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여전히 있으며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날의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너의 손을 절대로 늘어뜨리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감출 수 없이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거나 쫄거나 주눅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스바냐는 남은 자로 설 것을 권고하면서 남은 자는 구원을 노래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 계속해서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이 단어를 회상시키고 다시 이 단어를 내세우며 이겨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겨내야 될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 바로 문장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너의 손을 절대로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권고를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말로 바꾸면 너의 예배를, 너의 기도를, 너의 말씀을, 너의 예물을, 너의 섬김을, 너의 헌신을, 너의 사명을 절대로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우리는 힘을 들면 자꾸 포기하고 싶습니다.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목회자의 삶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사업장을 나가시고 직장을 나가시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인 모든 사람의 어깨가 무거워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리고 손이 피곤해서 그만할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주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남은 자가 되어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에 저항하고 그리고 그 심판의 날 속에서도 그 심판이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의 날로 희망의 날로 기쁨의 날로 회복의 날로 다가올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장중에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그가 잠잠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가 여전히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제가 남은 자의 스바냐서가 얘기하는 남은 자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연결시켜 소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소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의 유산은 어떤 모습인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히브리서, 그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길에 관하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믿음이 뭐냐? 너희들의 인생의 노정에 무릎이 연약해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손이 피곤해서 고만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를 하여금 절지 않도록 고침을 받게 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런 몸부림이 없이는, 이런 도전이 없이는, 이런 끈기와 인내와 기다림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 향기나는 인생, 보람과 기쁨이 가득 찬 인생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사명, 자신의 인생의 길, 자신이 판단한, 자신이 결정을 내린 인생의 가치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울 때도, 내가 힘들어할 때도, 내가 어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복싱이라는 스포츠 종목은 거의 10회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전력 질주하면서 매 라운드에 싸워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못할 짓이죠. 왜냐하면 전력 질주로 복싱을 하면 거의 5분 정도면 체력이 바닥나거든요. 그 상태로 6라운드를 뛰고 10라운드를 뛰고 어떻게 그렇게 뛸 수 있느냐. 그의 이 운동 과정에 보면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텝을 얼마나 스텝 받는 일을 맹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1라운드와 10라운드가 똑같은 에너지를 유지하며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스텝을 뛰게 해서 무릎을 강하게 하고 허리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지구력을 가져갈 수 있는 훈련을 충분히 한 다음에 링 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인생은 긴 싸움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도 긴 싸움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긴 싸움이고 그리고 인생의 노정에 보람 있는 인생으로 결론을 내는 일도 만만치 않는 긴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의 노정에 지금 이 라운드에 코로나19 라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에 튄 것처럼 힘이 들지만 이 라운드도 끝나고 잠깐의 휴식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라운드가 시작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저의 손과 여러분의 손이 늘어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릎이 항상 주 여호와를 향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항상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은 길고 어두운 터널 위에 섰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코로나에 또는 환경에 또는 시간에 저울질 당하면서 위태로운 발걸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주님의 약속과 임재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를 자처하고 그 외롭고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 백성에게 너는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우리 귀에 들려져서 비록 비대면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그리워하고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고 피곤한 손을 여전히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